미가서도 다른 선지서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후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서 5장 1절 2절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같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1절의 시작은 딸 군대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종종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아니면 딸 예루살렘아 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또 미가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처럼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는 딸 군대여 라는 뜻은 예루살렘의 군대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병사들을 많이 모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강대국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과 싸우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큰 전쟁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빨리 서둘러서 병사들을 모아서 이 사전에 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모으고 해외 파병을 많이 받더라도 어차피 이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왕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의 뺨을 막대기로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고냐면 심판의 때에 왕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왕은 수치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2절에서는 먼저 베들레헴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베들레헴아라고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도 부르지만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묘비를 세운 것이 에브랏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이라는 곳은 곧 베들레헴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옛 지명으로서 에브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건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을 현재의 이름과 옛 이름으로 같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베들레헴을 지칭하면서 그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인지도 2절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 베들레헴이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명하긴 하지만 그리 큰 도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기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그 동네에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앞으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그 베들레헴 출신인데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왕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또다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뜻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일까요? 왜냐하면 방금 1절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멸망한 나라에는 왕이 필요가 없지만 그 나라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그곳에 세워질 것이니 다시 한번 너희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과 회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은 다윗 왕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고 합니다. 상고라는 뜻은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앞으로 나올 그 왕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금 태어난 아이가 태초부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위대한 왕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왕은 엄청난 왕이라는 건데 심지어 그 왕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태초였는데 그 끝은 영원합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다윗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본문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고 2절에서는 베들레헴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가 굉장히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1절에 나온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핵심 코어인 도시입니다.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물인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에 반면에 2절에 나온 베들레헴은 한없이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태어난 것 말고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조그만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비교해 봤을 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은 두 개의 도시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두 왕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간 왕이 나옵니다. 백성의 재판관으로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인간 왕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몰락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이라는 매를 들어서 그들을 체벌할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받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며 인간왕들이 교만해졌는데 결국 인간들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등장하는 새로운 왕은 사실 부연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과는 차별이 다른 왕입니다. 그 시작이 태초이며 그 끝은 영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인간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인간 왕과 베들레헴의 특별한 왕을 비교 대조하면서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사는 왕이 아니라 앞으로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짜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미가서에 등장한 이스라엘을 통치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가서에 나온 왕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 이야기에 오늘 본문이 인용이 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헤롯 왕을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봤을 때 이렇게 위대한 별이 떴다는 것은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지금 위대한 왕이 탄생했는데 그 왕을 향해서 경배할 것이니 위대한 왕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자기 왕궁에서 아무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며 황당해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자기의 지위를 뺏어갈 어떤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갑자기 걱정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곧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수소문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서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헤롯 왕의 생각에도 구약에 나온 그 예언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분명히 위대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받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미가서를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위대하신 왕이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위대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미가서에 나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도 헤롯 궁전에서 그 위대한 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진짜 베들레헴으로 가보게 됩니다. 작디 작은 마을인 그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위대하신 왕에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선물들을 다 왕에게 바칩니다. 진정한 왕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 궁전이나 근사한 저택에서 태어나지 않고 작디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낮아지심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로마의 황제를 대면하기 위해서 로마 왕궁을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출퇴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낮고 천한 곳에 계셨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셨고 그들과 담소를 나누셨고 아픈 자,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분의 일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상종도 못할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예수님은 식탐이 많은 사람이고 늘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주정뱅이이며 세리와 죄인들 같은 이런 천박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받으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성전에 가시기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곳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곳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목적지는 늘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디서 만나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만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곳이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정말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맨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왜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실 때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들은 서울대에 입학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나도 서울대에 입학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이름도 모르는 어느 대학에 예수님이 계시니 너는 그곳에 입학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 때는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가 강남의 60평 아파트에서 최고급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티타임을 예수님과 가지라고 한다면 큰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겨우 누울 수 없는 고시원에 예수님이 계시니 너도 그곳에 입소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결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것은 형식장의 이유고 그냥 세상에서 큰 나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높은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궁과 같은 화려하고 멋진 곳에 계실 때는 너도 나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염병 걸린 문둥병자를 만지고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이 내게 옮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근처도 가기 싫은 더러운 창녀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환자의 상처를 만지시는데 그곳에 고름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병균이 튈까 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갈 때 혹시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여 오히려 예수님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계실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곳에 가시면 그때 만나야겠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심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솔직하게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아니어도 높은 곳에 있는 인간왕을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이 아닌 작디작이 베들레헴이 아닌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왕을 만나서 좀 잘 보여서 나 높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할 그런 작디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 나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성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인간왕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곳이 낮고 천한,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을 나왔고 장래도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이런 대학에 나왔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많고 가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큰 꿈을 안고 갔는데 그곳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여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뭔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도 안 주기 때문에 선교사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어디에 취직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추천해 주신 양계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출세를 마다하고 선교를 왔는데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고된 노동과 닭똥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거 고작 하려고 이 땅에 왔나?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며 계속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 닭 알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 직업을 가지면서 남은 시간에 그때부터 열심히 선교 사역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그 영혼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큰 반감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큰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며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첫 번째 사역지를 결정해야 될 때였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아주 미흡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히 사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2학년 때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1학년 때 쉬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청년부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신학교 2학년도 안 된 1학년한테 이미 목사님들이 2분 계셨는데 저에게 되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덥석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었고 위에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당연히 기도를 해봐야 돼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별다른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답변을 드려야 될 날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답변을 드릴 며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 너가 다니는 이 교회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올 수도 있는 교회인데 너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가라는 강력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여러 번 다시 기도했지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정중하게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곳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는 아무도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아무리 공고를 해도 그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주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작은 교회로 저의 첫 번째 사역지를 결정하고 또 목사님이 좋게 여기셔서 저를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역하는 저의 삶은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거의 삶의 현장 뭐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나무도 잘라야 되고 교회 옥상에 펜스 막 엄청 쳐야 하고 교회에서 뱀도 잡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성도님들의 비닐하우스 가서 물 푸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냐고 했을 때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일도 되게 많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저희 내향적인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막 그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외향적으로 바뀌고, 또 그곳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작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그곳에 있는 좋은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될 때 권사님들이, 정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우시면서 꼭 놀러라도 오라고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높은 곳으로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삶은 낮아지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부요, 돈만 밝히는 세리온,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가진 그런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닌 늘 죄인들과 병자들과 창녀와 아픈 사람들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화려한 도시에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VIP들과 뷔페에서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낮고 천한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실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까요? 그럼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 말한 두 부류의 사람 중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VIP들입니까? 아니면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답과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이 한 답이 첫 번째는 A라고 답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A인데 내가 있는 곳이 B라면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과 너무 먼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연만 10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래서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탄 공연 준비로, 또 새해 준비로, 여러 가지 또 수련회나 또 성경 캠프 1월에 있을 것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 시선이 화려한 조명이 있는 예루살렘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작디 작은 마을, 시골 마을 베들레헴인가요? 위 러브라는 찬양팀의 초기 멤버인 김강현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 공감하시네,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삶은 낮은 곳으로 이 한 구절이 기결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 우리의 삶의 사회 구조 속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애써 애면하면서 끊임없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지금 초대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살아가시며 함께하자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임을 알기에 낮은 곳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낮은 곳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작곡했는데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르고는 있지만 내 안에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모순이 있기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희가 노래한 것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내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성탄을 기대하고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은 그 성탄의 의미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거부한 채 인간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이 아니라 인간왕처럼 섬김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이 아닌 늘 높은 곳을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이를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 그것에 예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오르기만을 기를 쓰고 애쓰는 인생일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닙니다. 화려한 조명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배경으로 해서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인스타나 SNS에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올려대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으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은 우리의 손과 발도 낮은 곳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들 그곳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낮은 곳에 가면 섬겨야 하고 도와야 하고 세워야 하기에 그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기에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높은 곳에 가면 섬김을 받고 우대를 받고 나를 존경할 것이기 때문에 다들 높은 곳에만 오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아낌없이 헌신과 수고를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도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연말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진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색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마음의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성도들이, 구역원들이, 조원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화려한 성탄 조명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차 한 잔 사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은 어떨까? 그들과 같이 미션홀에 손을 잡고 가서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에게 외면 만든 그들에게 작은 크리스마스 엽서를 건네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 손짓을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그 부르심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